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서 제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과 미래가 달라지죠. 백성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간 사태를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혼란한 틈을 타서 도망갔다고 합니다. 폭력적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공포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한결같이 아프간을 빠져나오려고 카불 공항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나라 전체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도력입니다. 겸손한 지도자, 섬기는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라면 가장 바람직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시대 300년 동안 사사들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은 아주 평화로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기드온은 40년 장기 집권을 했죠. 40년 동안을 나라를 지도했는데 그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년에 기드온이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임금 삼으려고 하자 그는 손사래를 칩니다. 내가 임금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금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대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요. 황금 에봇. 그 에봇을 자기의 고향인 오브라에 세워놓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에봇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상처럼 황금 에봇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큰 올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어떤 빌미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는 크게 실수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입지도 못할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세워놨을까요? 분명히 성소는 실로에 있고요. 대제사장도 역시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 세워놨을까요? 그가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교만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입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첩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스라에 7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한결같이 영적인 아들들이 없어요. 도대체 어떤 영향을 자식들에게 주었을까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큰 혼란을 또 겪습니다. 우상을 섬기죠. 여기 성경을 보면 33절입니다. 8장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도대체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요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기드온 사사 이후에 한 기드온의 아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 아들은 세겜의 첩에 의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정권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들어가죠. 세겜으로 가서 거기에서 세겜 사람들을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가 왕이 되죠. 3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세겜 사람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줍니다. 그 은 70개로 불량배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리고 왕자들, 다른 왕자 70명을 한꺼번에 살육하게 됩니다.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고 밀로라고 하는 곳에서 왕이 됩니다. 악한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70명 아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담입니다. 그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우화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이건 엄청난 무시무시한 결정을 한 것임을 그리심산에 올라서 책망하게 되죠. 그의 우화는 이렇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자기들의 임금을 삼기 위하여 감람나무에 가서 왕이 되어 주시오 했더니 그가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의 본분 때문에 한결같이 무화과 나무에게 갔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왕 되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포도나무에 갔다는 거예요. 역시 왕 되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왕의 요청을 거절한 이유가 한결같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본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본분은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무들이 가시나무에 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흔쾌하게 나무들의 요구를 수용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세겜 사람들이 신전에서 은을 주어서 기드온의 왕자들을 다 살육하고 지도자로 세운 아비멜렉을 의미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말년이 타락하더니
악한 지도자가 이처럼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의 말년의 타락이, 기드온의 말년의 타락이 이 같은 불의한 정권이 서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이런 악한 정권이 들어서게 된 빌미가 된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대물림,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질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셨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묵묵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우리에게 주신 본분과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대물림해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그런 가문이 되고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 이후에 다음 세대가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비멜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믿음 안에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저 아프한 국민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정권에서 저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의한 정권과 이 지도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가 속히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